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저쪽 뒤에 시계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얘도 그렇고 이따 1시간 끝나면 누가 신호를 주세요. 날 신호 안 좀 오늘 날 쓸지도 모릅니다. 날 새기를 원하시는 분 없죠? 내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자, 사도행전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뭐 하기 위해서 18장 가고 있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가를 보게 있습니다. (18절) (19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18절 19절.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 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19절.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어떤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서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내려갔다. 에베소 교회는 아까 얘기한 에베소 그 도시에 황폐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교회, 그 도시에 드디어 여기 정확히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바울 사도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차적인 것은 뭐냐면 이 두 부부입니다. 이 두 부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결혼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도 주시고 가정을 주셨잖아요. 가정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부부에게 있어서 바람직한 이상형이 있다면 누굴까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으십니까?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쯤은 꿈꾸어야 할 부부가 누구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참 놀라운 부부입니다. 이들의 놀라운 부부의 장점이 뭐냐면 가정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직업이 뭐였나요? 장막 만드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태어나면 딸이나 아들과 상관없이 한 가지 꼭 기술을 가르쳤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런데 사울의 아버지, 바울의 아버지는 지혜로운 분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이 어딘가요? 다소잖아요. 다소는 그 당시 교육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가장 교육의 혜택을 받기에 좋은 곳이 어딘가 우리나라는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사람이 나면 어디로 가고? 서울을 보고 말은 나면 어디로 가고? 제주로 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헬라 문화권에서는 자녀가 나면 특별히 아들이 나면 다소를 보내기를 원했어요. 교육 혜택이 많으니까. 그런데 다소에 자란 고향을 갖고 있는 사울의 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너는 이곳에 살 때가 아니다. 예루살렘에 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서 만난 분이 누군가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유대의 문화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의 문화생이 됐어요. 참 그 부모는 정말 놀라운 부모예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아버지는 사울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치냐면 그 당시 수입이 정말 좋은 직종인 가죽으로 말하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이건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가죽으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하는 말이 그어진 선을 잘 따라서 긋는다는 말이죠. 그걸 자기 경험에서 봤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잖아요. 선을 긋잖아요. 그러면 가위로 잘 잘라야잖아요. 정확하게 잘라야잖아요. 그게 만일에 디자인한 걸 잘못 해버리면 어떡해요? 나중에 직조할 때 조립할 때 문제가 생겨서 제대로 모양을 갖출 수 없잖아요. 그거 자기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어진 선을 따라 제대로 잘 긋는 거예요. 그걸 분명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띄어쓰기를 잘한다.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에 갔을 때 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서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고급 직종이라 그러니까 수입이 좋은 직종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알고 그랬을까 모르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부가 로마에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만나서 같이 동행했어요. 어디까지 왔냐면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놔두고 떠나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곳의 시작은 누가, 복음의 시작은 시초는 씨앗은 누가 뿌렸어요? 그렇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리고 19장 끝부분에 보면 아볼로라고 하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더해졌냐면 20장으로 와보십시오. 1절 19장입니다. 18장에 있어요. 19장을 보십시오. 19장 1절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이 제자는 누구예요? 침례원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것으로 시작해서 바울 사도는 요한의 제자가 몇 명이다? 12사람쯤 되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믿었기 때문에 침례를 주고 성령을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9절 보십시오. 8절 보십시오. 19장 8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강론하고 권면했다. 강론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세히 가르쳤다. 그리고 권면했다는 말은 뭐예요? 이 강론이라는 말은 가운데 토론도 들어있습니다. 회당에 갔을 때 유대인들하고 성경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고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미 성경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하여 성령님이 충만함을 말하면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실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가서 몇 달 동안 3개월 있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서 9절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문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10절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있었습니다. 3개월 처음에 있고 그 다음 2년 동안 이제 집중적으로 두란노라는 곳에 소문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장에 가서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에 얼마큼 체류했냐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 20장 31절입니다. 지금 밀레아 돌아오는 것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지금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가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 들릴 수 없기 때문에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밀레도라는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별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몇 년 있었어요? 3년 동안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었다고요? 이제 그게 나와 있습니다. 19장을 보십시오. 17절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 이 일은 앞에서 악귀 들린 사람을 치유한 모습입니다. 그걸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알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했다. 이게 뭘 행한 일을 구했을까요? 지금 에베소서 요한계시록인데 회개하라고 하는 말 것처럼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이런 잘못을 했다고 자백하기 시작했어요. 드러냈어요. 복음이 놀라운 것은 구원받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게 될 때 영혼의 구원 문제도 있지만 구원받은 후에 잘못된 삶을 살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 어떤 사람 앞에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잘못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 가장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리스도인, 복음만이. 복음의 능력이 그거예요. 우리는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 무서워서 쉬쉬한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일차적으로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회개하고, 그렇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에게 서슴없이 우리는 내놓잖아요.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못한다? 그걸 감춘다? 유선을 뜬다 하는 것은 뭐 때문인가? 지금 우리의 주제는 처음 사랑에 대해서 뭔가 멀어졌기 때문에. 처음 사랑에 멀어진 데서, 떨어진 데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근원적으로 말하는, 그걸 회복하면 그래서 첫 행위를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 사랑이 떨어진 데서 돌아서면 처음 행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차지할 것은 뭐냐면 그 첫사랑을 찾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지금 그것이 회복, 복음이 전해졌을 때 지금 그게 첫사랑이 어떤 것인가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첫사랑은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는 주제였어요? 핍박받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저 사람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할까? 그거 주제했나요? 그리고 누군가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나요? 아니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전했지 않나요? 나만 그랬나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무엇이? 예수 그럴 때 사랑이 강건함으로. 누가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야. 그냥 했어. 그런데 왜 지금 못해? 왜 지금 주제? 눈치를 봐요? 그렇지. 사랑이라, 처음 사랑이 우리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제 뭐냐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게 뭔가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바울사도 3년 동안에, 그러니까 앞에 브리스라 아굴라가 시작했죠. 아볼로가 같이 동의했습니다. 바울이 또 했습니다. 그뿐인지 아세요? 그 다음 디모데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성경에 보면 마게도냐를 떠나면서 바울사는 디모데를 그것에 남겨놓았습니다. 에베소에. 그것이 내용이 뭐인가? 에베소서에. 아니, 에베소서 디모데 전후서. 내가 그러면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전서를 보죠. 성경을 설명을 해드리라니까 정확하게. 어디가 그거 있냐고 하면 제가 설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디모데 1장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절 보십시오. 3절입니다. 3절 1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그렇죠?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마게도냐를 떠나게 될 때 디모데를 그곳에 남아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의 종교인들, 개신교, 그들이 교회 조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뭘 오해했냐면 디모데는 그 당시에 한 40대, 45세 그 정도예요. 한 17, 8세 1차 전도에서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2차 전도행 때 바울 사도에 의해서 같은 전도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에베소에서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에베소는 이미 디모데전서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인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그 장로교에서 일반적으로 스코틀랜드 시작은 장로교에서는 교회 구조를 어떻게 하냐면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는 목사고 그곳에 원래 장로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장로다. 그러니까 장로와 당회를 장로와 목사로 구분해 놨어요. 그런데 성경은 구분한 일이 없어요. 장로가 목사이고 목사가 장로이고 감독이 장로이고 한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호칭을 썼어요. 정확히 말하면 호칭이 아니라 직임입니다. 근데 우리는 호칭으로 써요. 근데 그거 조심해야 해요. 우리 현실을 이야기합시다. 이 호칭 나왔으니까. 성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제입니다. 형제.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호칭만도 다른 호칭을 찾으려고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이게 지금 타락상이 개혁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 물론 의인들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이라든지 우리 장로님이라든지 그거 말하는데 그거 뭐라고 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형제 자매들 모임 안에서 너는 형제들은 나를 형제로 부르지 마라. 나는 목사야. 나는 목사니까 형제가 아니고. 그리고 그 지역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다른 어떤 형제에서 그 형제들을 향해서 그 형제라고 하죠. 목사를 향해서 목사라고만 부르지 형제를 부를 수가 없어. 이게 오늘 우리 주소라니까요. 가까이 있어요. 나는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제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제가 동선에서 목회할 때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주일학생들이 많았어요. 걔들이 저한테 부를 만한 호칭이 뭔지 아냐? 목사님. 그런데 계속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야. 목사님 하니까. 그래서 한 1년 뒤에 딱 정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라. 부르지 마라. 애들한테는 할아버지라 불러라. 그리고 부처님이라 불러라. 아버지 또래며. 그렇죠? 할아버지 또래면 할아버지라고 해라. 그리고 제가 동선교회 목회할 때 많은 애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애들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어떤 그 주일학생이 결혼했는데 그곳에 가니까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 자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걔가 저를 보더니 잘 몰라요. 저도 뭐 어렸을 때 봤으니까 꼬마니까 어떻게 봤겠어요. 잘 몰라. 그런데 그 엄마가 영어 선생인데 뭐라고 하냐. 사탕 할아버지야. 그러니 대박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그 어린아이들 눈 맞추고 하기 위해서 주일날 밥 먹고 나면 일상이 끝나면 꼭 사탕을 하나씩 줬어요. 그것도 그 땅콩 사탕 있잖아요. 그 밥 안 먹는 애들에게 지 엄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 밥 안 먹으면 할아버지가 땅콩 사탕 안 줘. 그럼 정신없이 먹어요. 왜냐면 먹은 아이들만 주니까. 그리고 한 사람에 딱 하나씩밖에 안 줘요. 하나씩밖에 안 줘요. 그래서 처음에 습관이 되니까 손에 여러 개를 들잖아요. 그리고 가져가라고 하면 딱 하나씩 가져가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애들이잖아요. 몇 개를 가져가려고. 그러면 다른 애들이 아니야 안 돼. 할아버지가 하나밖에 안 돼. 그걸 생각한 거야. 어렸을 때 사탕 줬더라. 사탕 할아버지? 막 대박이라고 깜짝 놀라서 막 밥 먹고 있는데 그리고 제 친구 가운데 오래됐습니다. 누구라고 말할 겁니다. 그 친구가 방송하기 위해서 대단히 똑똑한 여자입니다. 인격적이다. 방송하기 위해서 목사로 지역교회 있는 데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뭔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다. 왜 받으려면 다른 형제들이 그 장로 일을 하는 게 4명 있으니까 다 같이 받아야 왜 형제만 받아? 왜 구분해? 그건 문제잖아요. 친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방송을 위해서 걱정방송을 하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입니다 하고 해서 그거 난 시비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곳에 처음에 있었던 형제 자매들 시간이 흐르면 새로 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 구원받는 믿음 고백하고 구원받는 분 많잖아요. 그분들의 눈에는 누구로 보여요? 목사님이잖아. 방송 통해서 온 사람이든지 그래서 그러면 본인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형제라 부르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가족이니까 형제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질 않은 거야. 한 9년인가 흘렀을 때 그 교회에서는 그 형제에게 누구도 형제라 부를 수가 없었어. 전부 목사님이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왜 그 형제한테 아무개 형제한테 왜 형제로 못 부르냐? 왜 목사님이라 부르냐? 아니 분위기가 전부 다 목사님 부르는데 내가 어떻게 형제를 부릅니까? 그래서 제가 수양회 초청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때 그 친구니까 그랬어요. 나는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나는 형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그래도 되냐? 그러면 내가 간다. 그걸 봤어 했어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야기해. 어떤 면에서 그런 모습 보면 제가 정말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열려진 사람처럼 보이고. 근데 저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근본적인 부분에서 나는 누구한테도 열려지 않아요. 양보 안 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고 방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양보를 많이 해. 그냥 쉽게 말해 열려진 자세를 취해. 근데 초기에는요. 아니야. 누구보다 내가 정말 옹졸한 사람이었어요. 자매들은 물론이고 형제들도 내 앞에 오기를 싫어했어요. 가까이 하기는 멀고 먼 당신. 지금 많이 변했으니 그렇죠. 내 앞에 오는 것을 정말 주저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제가 부드러운 모습을 취하려고. 그래서 지금 메시지 하면서 농담도 하잖아요. 웃는 이야기도 전에 뭐 그런 이야기 생각도 못해요. 생각도 못해요. 물론 저는 이 기능교회 지금 2번 오고 좀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지, 다른 어떤 지역교회 새로 가면 전혀 안 해요. 그런 이야기 하죠. 성경이 많이 합니다. 훨씬 가깝다고 하는 이야기는 편하기 때문에. 고칭 문제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 9장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났을 때 딱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형제. 이 영광스러운 호칭에 손상을 입지 않도록 합시다. 꽤 오래전입니다만 미국에 에마우스 성경학교 교수 한 분이 전국 사역자 수양회 때문에 한국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역자 수양회 하기 전에 여러 지역을 이제 시간이 되기 때문에 순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교회를 가니까 그 형제님들이 그 지역교회에서 그 형제님 인도자들을 뭐라고 장로님 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 형제님 그런 거야. 아니 한국에 오니까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안 하고 장로님을 하더라. 내가 보기에 참 이상하다. 신학교 원리에서 지금 벗어나고 있다. 별거 아니라고요? 아니라니까. 별거라니까요.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별거라니까요. 이 사소한 데서 우리는 조금씩 어때 거리감이 생겨요. 아, 저분하고 나하고는 다른 분. 저분하고 나하고는 다른 분. 그 지역교회는 목사 3분이 있는데 형제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회장이 있어요. 또. 지금 비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 현주소야. 그게 얼마 안 됐어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다우스가 더해졌습니다. 그 다음 디모데가 더해졌어요. 어디에? 지금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그런 정말 기라성 같은 정말 잘 가르친 교사들, 복음을 잘 전하는 전도자들이, 그 다음 또 누가 있었나요? 나중에 지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를 받은 요한 사도가 순교하기 직전에 반모섬에 끌려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그 당대 최고의 분들하고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그곳에서 사역하게 한 곳이야. 그런데 그 교회가 계시록 2장에서 예수님의 정말 가장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책망을 받고 있다. 상상이 됩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40년이 흘렀을 때, 100년이 아니라 200년이 흐른 게 아니다니까. 불과 4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을 걷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한 번에 팍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양보하고 이 껍질 벗기고 또 하나 껍질 벗기고 하면서 조금씩 내려. 이게 40년에 걸쳐서 그렇게 내려갔어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사도행전 20장을 돌아봅시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경고했어요. 밀레도에서 불러놓고 이렇게 뭐라고 경고했나요? 30절 29절부터 보시죠. 내가 떠난 후에, 그렇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외부로부터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게 디모데전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과 40년이 흘렀는데 그게 드러났어요. 우리 했던 것이 현실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여기 보면 아끼지 아니하고 30절 또한 너희 중에서란 누구예요? 너희는 누구예요? 지금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대요. 너희들 가운데서 지금 당사자가 아닐지 모르죠. 그러니까 인도자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인도자로 하는 너희들 중에서 후대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제자들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 했던 게 불과 40년이 안 됐는데 일어나고 말았어요. 40년이 안 됐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경성해야지만 특별히 인도자들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양들을, 형제 자매들을 보호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이 인도자, 우리
그런 그 장로 일을 하시는 형제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단의 타겟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타겟 잡죠. 누구를? 인도자들이 타겟. 그들을 무너뜨리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게? 그 인도자들이 좀 인도자다우면 내가 기도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 상처받고 그런데 어떻게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기도해야 한다니까. 잘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 아닌가? 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구속한 양떼라고 그러잖아요. 양들을 치는 일에 있어서 왜 연약한 사람들을 세우셨을까요? 천사들을 세웠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효과적일까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을 세웠어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보호하시고 지금 에베소 교회를 드러날 때 내가 그들을 보호한다. 내가 그들을 잡고 있다. 뭔가 능력이 있고 어떤 연약함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잘할 때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걸 하지.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일하시는 인도자들이 어떻게 됐던가요?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검증했을 때 상관없다고 합당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웠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떤가요? 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합니다. 제가 이 집회를 위해서 제가 만나는 분에게 지난주에 둘째 주에 충주 갔다 충주의 형제자매들 기도 요청을 했어요. 나는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도움 필요합니다. 기도해 주시오. 용인교회 형제자매들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아는 분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 요청을 했어요. 제가 가면 갈수록 정말 성도들이 기도가 필요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요, 나 성도들 기도 없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게 늙어서가 아니라 세월을 가서 가면 갈수록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 바울 사도 때 그런 능력 있는 분도 성도들 기도해 달라고. 나를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하물며 기린교회 일꾼들에 대해서 인도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 부족한 면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그분들을 남으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더 많이 기도해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속이 있으면 대답을 해보세요. 속 없어요? 속 있잖아요. 정말 기도하세요.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벌써 경고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가 나락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복음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죠? 그 다음에 19장 다시 19절로 돌아와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라.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이와 같이란 말은 뭐인가요? 불사. 이와 같이 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 흥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제 모두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는 말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내가 말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니까 듣고자 했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분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이 그들에게 부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에베소 지역에 퍼졌어요. 그런데 에베소 지역만 퍼졌을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의 그 일들이 3년 동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 빼고 에서보드 사빌라 6개의 교회가 개척된 거예요.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은 마술책을 아까 에베소 도시에 대해서 마술이 유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은 음악에 되는 책을 그냥 팔아서 음악 갖다가 교회에 헌금하고 다른 용도로 쓰면 좋잖아요. 그게 저 지혜로운 거 아닌가요? 이건 좀 뭔가 지혜롭지 못하잖아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걸 팔아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왜? 그걸 누구한테 팔면 돈 5만 원이 생길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나쁜 쪽으로 쓰죠.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하는 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이걸 아예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요. 복음의 능력.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전에 구원받기 전에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해서 끊었잖아요. 영화하면 이혼하면 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특징은 도박을 잘했어요. 도박을 아무리 끌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손목까지 자르려고 했어요. 손목을 안 잘랐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나서 쫙 잘랐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첫사랑이 여러분들이 임했을 때 여러분들이 절단한 게 뭔가요? 팔아버린 게 뭔가요? 그 어떤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왜 그걸 했냐고 여러분 뭐라고 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이 나라요. 그렇게. 누가 하라고 한 게 아니야. 여기 누가 하라고 했어요? 바울사가 야 그거 은 로마의 그 마술지가 다 태워버려야 한다. 그거 쓸모없는 거다. 그걸 너희들이 다른 사람 팔아먹어 또 그 일을 할 거니까 불태우라고 했어요? 한 일이 없다니까. 스스로가 힘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다. 그런 데서 있는 첫사랑이 그걸 절단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것들을 절단했어요. 마치 빌보 3장에서 바울사가 되는 것처럼 전날에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서 문제가 된다면 그걸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여러분들 배설물로 여긴 게 뭔가요? 버린 게 뭔가요? 그게 없어요? 있어요. 자세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바울사도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계시를 가서 뭐라고 하냐면 전에 있었던 걸 돌아보라고 생각해보라고 하잖아요. 어땠던 걸 생각해보라는 거야.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이런 게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금 나는 잃어버리지? 그걸 생각하는 거야. 그건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말하는 문자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그렇죠. 이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행위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시간이 따라서 경고를 했죠. 그렇죠? 경고를 했는데도 시간이 따라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데 얼마 후에 한 10여 년이 흐르는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에베소는 지금 에베소 지역 교회에 대한 지금 서신이잖아요. 에베소서를 보십시오. 바울사도는 옥중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시간이 한 10여 년, 15, 16년이 흘렀을 때 이 에베소를 썼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5절 보십시오. 1장 15절. 그때만 해도 이 서신을 받을 때만 해도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합니다. 이 서신을 쓸 때마다 그들은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 40년 후에 그들이 사랑이 떠났지만 이 서신을 쓸 때만 해도 10여 년이 흐른 후에 서신을 쓸 때만 해도 사랑이 있었어요. 그때 바울사도는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에베소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다시 에베소로 5장으로 가봅시다.
5장 2절 주목해 보시다. 살아있다는 걸 알고 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5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뭐라고 한 거야? 사랑 가운데 생활해. 이 말씀을 했던 이유는 뭔가요? 그들을 볼 때 사랑이 여전히 갖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것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걸 권면했어요. 사랑 안에서 그것에 어떤 조짐을 받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 다음 이제 디모데 전서로 가보실까요? 자,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서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오 절 주목해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뭐라고요?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쪽에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아까 사도행전 19장 20장에 복음을 전하고 난데 40년이 흘렀을 때 그들의 문제가 왔다는 겁니다. 벌써. 그렇죠? 그러고 나서 불과 몇 년이 지나 않아서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첫상을 이제 버렸다. 이랬다고 하는 게나 그 단어를 보면 대단히 엄중한 말입니다. 다른 A를 생겼다는, 다른 A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다. 우리 언뜻 보기에는 처음 산을 잃었다고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신랑을 놓고 다른 애인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건 구체적으로 내일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보고, 여기 보면 경계의 목적은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어떤 청지기를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하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뭔가요? 그 목표는 어디에 있나요? 다시 말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경건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을 주는 그 진정한 목표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 표현 가운데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먼저 훼손을 당하면 그 일을 설중할 수 있다 없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에 그걸 잃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 어떤 말이에요? 목표를 상실했다. 관역을 그들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랑하던 것을 뭐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게 아니라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대단히 엄중한 말입니다. 왜 그런가? 그럼 구체적으로 내일 제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랑이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리고 이 결과, 사랑을 어디에 하면 반드시 뭐라는 거예요? 여기 표현한 것처럼 바른 교훈이 있어야 한다. 지금 그것 때문에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 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잃어버린, 목표가 설정한 그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목표를, 원래 목표를 찾기 위해서, 말씀드린 개혁하기 위해서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 2장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어디에 떨어진가를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서라.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디모데전서 1장 5절의 말씀 가운데 사랑의 특징을 세 가지 요소로 말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이다. 그 다음 선한 양심이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그런데 6절 주목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에서 벗어, 이에서는 뭘 말한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이 세 가지 사랑을 우리에게 충족시켜 주어질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것을 그들이 버렸다. 그래서 그 버렸다는 말은 뭐예요? 이에서 벗어나, 그 말은 쉬운 말로 하면 목표를 잃었다는 거예요. 목표를 잃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심은 누구에게 있나요? 내 관심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있나요? 내 목표가 그분인가요? 그렇죠. 그건 처음 사랑과 지금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목표를 잃어버렸어요. 그 목표를 잃어버리게 한 게 뭘까요? 처음 선을 잃어버리게 한 게 뭘까요? 그게 우리가 알면, 그 원인을 알면 쉽게 찾아가죠. 그러면 그 원인을 알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여러분들 알면 어떻게 돌아왔을 마음이 있나요? 그거 돌아야 한다. 돌아왔어요. 그래야 처음의 길을 찾을 수 있어요. 처음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교로 말하자면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모습의 시간이 40년이 감에 따라서 버렸는데, 떨어져 나갔는데, 다른 쪽으로 탈선했는데, 그걸 찾을 수 있게 돌아왔을 수 있기 위해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길밖에 없다. 그러면 처음의 길로 돌아갈 수 있다는, 처음에 했던 거. 처음의 얘기가 뭐예요? 아까 사도행 19장에서 있던 그런 놀라운 역사가 할 수 있다. 목표를 재설정하라. 신앙은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는 나는 표대를 향해서 간다. 그분이 바라는 표대가 누군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분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시선이, 내 목표물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때부터 처음의 길을 가질 수가 없어요. 처음의 길을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첫사랑을 빼앗아간 게 뭐냐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멀어지게 한 게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한 게 뭘까요?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신뢰,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가 그걸 멀게 이루어져 버린다. 그러면 계시로 돌아와서 그 문자를 정확히 보고 그걸 조명해 봅시다. 계시록 2장을 다시 봅시다. (5절)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생각하라.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죠. 그런데 생각은 수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뭘 생각하라고요? 문맥에서 뭘 생각하라고요? 그렇지,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리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집중해서 곱씹어 보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에서 생각하지 못하게 해요. 생각해야 할 것은 생각하지 않게 하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사단은 우리 적이잖아요. 최대 적이잖아요.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이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교묘한지 우리는 대다수가 넘어가요. 사단이 사용하는 무기가 뭐라고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2장에서 뭐라는 거야?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게 첫사랑을 빼앗아간 거니까.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십시다. 그것의 신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첫사랑을 빼앗아간 게 뭔가? 디모데전서 6장 10절 주목해 보십시다. 잘하는 말씀이죠? 이게 뭐라고 했나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 하게 뿌린다. 1만 가지의 악을 창출하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다. 그러면 1만 악 가운데 가장 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첫사랑이에요. 무엇이? 돈을 사랑. 세상에 그냥 공식적이진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제일 많은 신자를 확보한 신이 무슨 신이라고요? 만몬신, 돈신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6장이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할 때 예수님께 말씀할 때 하나님과 이 돈신 만물을 같이 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누를 선택할 거냐? 우리 경험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받아들였을 첫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들에 관심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참 나 이상하네. 끝날 때 되니까 마음 상하네.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그렇게 관심이 있던 게 여러분 가운데 구원받기 전에 나는 그렇게 공부에 꼭 해야 한다. 공부 못해서 막 안달 했는데 구원받고 나니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러고 나서 뭐 공부할 사람 또 해야 합니다. 그렇죠? 나는 이것이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목표로 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딱 구원받고 난 게 그게 뭐 어떤 거예요? 그렇지. 마치 배설물 같아. 그래서 다 버렸어. 그렇죠? 각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뭔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그렇게 소중하다 생각하는 것이 다 쓰레기를 보인 거야.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아니 그냥 끝날 시간 되니까 빨리빨리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냐는 거야. 지금 현재 스쿼드. 우리 마음 붙잡고 있는 게 다른 게 있죠. 뭐요? 그렇지, 물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앗아가게 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 정의를 내렸을까요? 무엇이라고 정의를 내렸을까요? 시간이 몇 시인가요? 끝날 시간 됐죠. 그렇죠. 이것만 찾아보고 이제 여러분 숙제로 안고 갑시다. 요한일서를 봅시다.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봅시다. 잘했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자, 끝나는 시간입니다. 힘있게 합시다. 저녁 드셨나요? 나는 오늘 저녁 정말 건강하게 먹었는데. 건강하다는 말이 우리만 통하는 말입니다. 이쪽에서만. 저도 이쪽 사람이거든요. 15절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를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정욕도 자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네. 집에 가서 숙제입니다. 여기 사랑이란 단어가 많이 포함된다는 걸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앗아가게 한, 첫사랑에서 탈선하게 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냐 하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그러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어요? 딱 세 가지로 했어요.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사랑을 앗아가게 한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사용한다고요? 미끼를? 사단이. 그래 바울사는 갈라디아서 말했어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것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렇죠? 세상과 나는 단절된 사람이다.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혜택, 세상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혜택을 나는 거부하겠다. 물론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들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과 세상이 주는 방법이나 그걸 취하는 시간의 차이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우리 기다리지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물질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대한 문제가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 아니 그럼 그렇게 신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천사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 육신이 있는 한 뭣도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니까? 빵이 필요해. 육신이 있는 이상. 그런데 그것보다 우선한 게 뭐냐고. 우리는 무엇에 의해서 산다고. 빵도 필요 없다는 게 아니야. 필요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 양식은 뭐냐? 그렇지,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몸을 갖고 있다니까. 그거 필요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을 안다. 그런데 그걸 필요한 것을 아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뭐 필요한 걸 채우다. 원하는 거 아닙니다. 원하는 거하고 필요한 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을 그분이 주십니다. 약속이에요. 그런데 우리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은 희미하게 교활하게 우리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고 우리 속삭여요. 그래서 우리 수없이 상처를 입었어요. 그 말을 쫓아가다 보니까 허탕이야. 그렇죠? 저도 당했고 여러분도 수없이 당했잖아요. 앞으로도 또 당할 겁니다. 속 잘못 차려요. 속 있는 사람이 아니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까지 저도 그렇고 여러분에도 어떻게 희망을 갖고 있어요. 여기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을 때 그분은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가장 암흑한 시기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70년 느바네스에서 포로 잡혀가서 하는 게 그게 가장 암흑한 시대로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그냥 육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대단히 고통스러운 시기면 틀림없죠. 부모 자식도 죽고 문화도 잃고 언어도 잃고 모든 걸 환관이 되고 남자로서 구실도 못하고 다니엘 세 친구를 할 때 전부 다 그런 입장에서 그게 가장 참혹한 건 아닙니다. 그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참혹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참혹한 시기가 언제 아세요? 말라기 시대예요. 그때 400년 동안 그분이 침묵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암흑한 시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면 그보다 더 기다릴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 희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그래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이 말씀해 보시면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랑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말씀하시면 여기 아까 에베소 교회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흥하여 세력을 얻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기 기린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형제님들이 명심할 게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주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현대 기독교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안 믿으니까 왜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그걸 확신해요. 제가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그렇죠?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하게 되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할 거라고 나는 믿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나는 확신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능력. 여러분들 그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날 강단에 가장 부족한 게 있다면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메신저들이. 이 말씀이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라고는 믿지를 않고 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입장인데 그런 환경인데 성도들은 오직 하겠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든 우리는 개인적으로 특별히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읍시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건 뭔가요? 아까 사도행 19장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해주십시오. 세력을 확장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굳이 그대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내일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그분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대단히 흥미롭고
꿈을 꾸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사람 변화가 없어요. 왜? 그분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서 이야기해 주면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사람 변화십니다. 나는 그걸 경험해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르칠 때 형제 자매들 변화를 그걸 통해서 봐요. 그리고 나는 그걸 확신해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러분이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걸 믿읍시다. 오늘 집에 돌아서 할 일이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숙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숙제 안 합니다. 그렇지. 사랑이 몇 번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오늘 선택했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해서 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잃어버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리고 여기 말씀한 것처럼 세 가지가 있죠. 생각하라는데 한번 생각해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나는 뭘 잃어버리지? 뭘 놓았지? 뭘 포기했지? 그런데 지금 왜 그거 갖고 나는 신령이를 벌 거고 그걸 또 잡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원인을 알면 우리가 암이 무서운 거죠. 무섭지만 그 암이 어떤 것이라는 걸 정확히 알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불치병은 아니잖아요. 어려운 병이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항암 치료도 받고 이 항암이 안 되면 다른 항암하고 그래서 우리는 치료가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것처럼 오데시 여러분과 그 원인을 찾아내야죠. 그런데 원인을 제가 찾아낸 건 뭐라고요?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세상과 세상이 주는 것들 때문에. 그걸 부정하십니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없는데요. 아니요. 누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잠자리 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을 짧잖아요.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고 생각하라고 곰곰하게 되씹어 봅시다. 옛날 내 구원받을 때 생각해 봅시다. 나는 이 말씀을 중요하면서 옛날 돌아가서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56년 전에 그 이름 없는 형제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형제들이 와서 대구에서 김제까지 와서요.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수가 죽은 사람인데 한 300여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 앞에 벌떡 일어서갖고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던 사람. 지금 여러분 보기에 내가 수가 좁은 사람 같이 보여요. 그냥 당당한 사람 같이 보여요. 당당한 사람. 제가 되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부끄러움 많이 탄 사람. 그 사람들 앞에 잘 쓰지도 못했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구원을 받고 났을 때, 목요일날 봤는데 금요일날 300여 명이 된 수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은 안 하는데 내가 벌떡 있어 이야기했다니까요. 나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내가 죄가 이제 없어졌다. 그리고 누가 말하지 않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어요. 듣든 말든. 찬송가 뭐 찬양돼 있으니까 찬송 준비하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이 복음 들으라. 모이면 복음 전하는 거야. 12시, 1시 아무 상관없어. 계속. 그럼 누가 시켰나요? 아니요. 싫어하죠? 아니 상관없어.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 하나님 말씀이 시편 19편이나 119편에 있는데 송깃굴처럼 달달해요. 정말 송깃굴 달거든요. 그런데 그 차원하고는 좀 다른 쪽의 모습은 지금 있긴 하지만 그게 그리운 거예요. 내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내가 이랬었는데 그래서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멀어지게 했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 초기에 주님 말씀을 분별하는 거 지금하고 엄청난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때만 못한 것이 제 마음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내가 그걸 다시 되찾으려합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게 보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부분에서 여러 면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잘못된 걸 생각하면 또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거기서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해 볼래요. 시작은 항상 아름다운 것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시작은 항상 아름답다. 기도합시다.